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유다의 그 심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유다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유다가 범죄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죄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이 좀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절에 있는 이 속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포도를 먹은 것은 아버지인데 신포도를 먹지 않은 아들의 이까지 이가 시더라 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비의 죄, 조상의 죄로 인하여서 자식이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까지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아버지가 아무리 신포도를 많이 먹었을지라도 그 당사자의 이만 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의 이가 시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속담을 만들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타향 생활을 하며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들이 자신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 바로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하나님마저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서 고난의 삶에서 계속 벗어날 수 없다는 일종의 숙명론까지 받아들이면서 그저 매일매일의 삶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죄임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한 유다 백성들의 태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범한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조상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까지 이런 속담을 만들어 주입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악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의 고난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첫사람 아담이 행한 태도와 너무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행한 범죄함에 대해서 남의 탓을 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범죄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3절에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정말 범죄함에 대하여 하고 있는 면이 있다면 누구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옳은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으로 말로는 안다고 하면서 그 삶에 돌이키는 행동이 없고 돌아오는 삶이 없다면 이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설령 그것이 죄에 대한 결과로 온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서 절망에 빠져 있기보다는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려는 것,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원하는 것은 언제까지 죄악으로 인해서 허우적거리며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더욱 말씀 안에 깨어서서 정말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속담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의로운 행위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악한 행위가 자녀에게 전가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17절 말씀에 보시면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비록 아버지가 악을 행했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의 길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했다면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아버지가 의로운 인물일지라도 자녀가 악을 행하면 그 자녀는 다시 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놓고 참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좋아도 자녀가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과거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의로운 길로 돌아올 경우, 이런 경우를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의 과거를 보지 않고 현재의 의로운 모습을 보시면서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떠나 돌이켜 법대로 살며 의를 행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30절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의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결코 그 죄인이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2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 자체를 즐겨하시는 가혹하신 그런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 죄악길에서 떠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여호와께서는 가장 강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각 개인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32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한 심판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며 돌이키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고난만 바라보고 절망에 빠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싸우게 만들고 결국에는 관계를 깨트리고 떠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비록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내 삶에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정말 내가 아직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죄악들을 회개하며 오늘도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